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요한계시록 제19장 9절부터 우리 10절 2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줬죠.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하늘에 큰 무리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24장로와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의 소리를 들은 그 모습인데, 그 속에서 찬양하는 자들은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8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거는 큰 무리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옳은 행실은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천사가 내게 또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밤모섬에 있는 지금 밤모섬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고 그 심판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의 모임, 그것을 여기서는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즐거운 날이죠. 왜요?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지는 순간이고, 여기는 지금 혼인잔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청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아주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합체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성회, 이렇게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클레토스 하면은 모이는 회중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불러서 호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우종현 이렇게 딱 부릅니다. 김지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무리에서 클레토스는 큰,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서 칼레오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불러서 알렉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중에서도 그 이름 호명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질 좋은, 가장 옳은,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 아주 가장 질 좋은 걸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도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은 클레토스라는 말을 써, 회중. 근데 그 회중 속에서 알렉스토스라고 하는 아주 질 좋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서 호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청함받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호명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 좀 더 비유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본문의 성경 말씀은 다 이 세상에 이제 번졌죠.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방송으로도 듣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듣고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칼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칼레오, 하나님의 부른 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상급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렉스토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장 질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사람.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이 상급을 이렇게 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게는 거기에는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계단식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적인 의미나 어떤 갭을 두고 말할 수 있는 차이를 두고 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위치는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 보좌를 앉은 것에서는 지금 이 세상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 위치만 있을 뿐이지 그게 높고 낮음, 그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높고 낮음 또 많고 적음 이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냥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형제와 자매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이런 가장 기쁘고 즐거운 파티와 같은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여기서 쓴 단어는 칼레오예요. 이름을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호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불렀나니 이런 말을 써요. 이사야 선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클레토스 회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부름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칼레오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호명하는 종현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도 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호명하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마태복음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들어간 자는 많고 크다 그랬어.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부름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명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호명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클레토스라면 상급까지 가장 질 좋은 사람. 저는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호명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많은 똑같은 옷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질 좋은 옷이 있잖아요. 제가 이 옷을 작년 한국에 갔을 때 남대문 시장에서 딱 샀어요. 그러니까 샀어. 많은 옷들 속에서 어떤 옷을 선별할까 내가 쭉 이거를 딱 성면에 참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눈썰미가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딱 집으니까 내 눈치를 한번 싹 보고 옷을 보면서 가격을 딱 자기가 매겨. 처음에는 20만 원을 부르더라. 그냥 그랬어요. 아 여기 남대문 시장이고 도매 장소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여러분 그 가격이 14만 원으로 뚝 6만 원이 떨어지더라고. 그랬더니 그랬어요. 아니 조금 더 좀 싸게 합시다. 어차피 여기는. 그랬더니 거기서 또 2만 원을 깎아주더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이게 남을 거야. 왜?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누님하고 1982년도 1년도에 남대문 시장에 물건을 뛰러 다닌 적이 있어요. 물건을 새벽 4시에. 정말 그때는 막 도매로 막 나가니까 장으로 막 나가. 근데 그게 몇천 원밖에 안 돼. 아마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 만약 공장에 있는 사람은 더 쌀 것이고, 이거 그들에게서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니까 막 3배, 4배 뭐 이렇게 남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 마음에 들어서 내가 질 좋은 것을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가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건 뭐 좀 싸게 해줄게 막. 근데 제 눈에 그냥 이게 딱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사갖고 온 거예요. 겨울에 이걸 입으려고.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질 좋은 것을 찾아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잘 믿음에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잘 훈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이상적인 기준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좋고 나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에서는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하는, 로고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의 그 의미가 아니고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본질인 거예요. 사적인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권위 있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된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거 해라 그러면은 안 하면은 죽음이면은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왕이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죽음이니까. 여기서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권위, 힘, 권세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참여한 청함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 믿는 것도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다 해서 경배한다 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영원히 그를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경배하는. 그럼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배를 받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정확하게 누구한테 경배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우리를 돕는 이들이죠. 그들은 정확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들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지 않아. 오늘날 이 세상은 그죠? 조금만 좀 차이가 있어도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차이가 나면은 그 나이 차이에 따라서 뭐 형님, 동생, 예스, 노 이런 걸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브로드 애비니에 우정식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우정식당.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침에 우리 손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이렇게 새벽에 맞춰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두 분이 남자분이 막 굉장히 격한 말을 하면서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스럽게 안 하지? 한 사람은 약간 이렇게 취했어요. 약간 취했어요. 근데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나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나이 가지고. 상대방이 2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선 사람은 그 2살이 적은 거죠. 근데 말할 때 좀 반말을 했나 봐.
그걸 가지고 그 반말 조금 한 걸 가지고 야 이 자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별별 말이 막 다 나와. 막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 그러면 야 사람의 이 관계는 이 사회의 이 관계는 그저 계급은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다음 천사의 무리 이렇게 있죠. 세 무리가 있죠.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 같이 되니까 천사의 무리보다 우리가 훨씬 지위로 이사장 말로 말해서 지위를 따진다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형식이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왔다가 영원한 부활체가 됐고 우리도 육신의 몸으로 있다 영원한 부활체. 예수님 닮아가는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육신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거고 천사들은 육신의 몸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구별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달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귀 높으냐 나쁘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에 대한 영원한 모습을 우리가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나도 예수의 증언을 함께 돕는 너희와 똑같은 자들이라. 그러니 나에게 하지 말고 예수의 증언, 예수의 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예배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에 내가 나를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아닌 다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발걸음을 막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빼앗아 세상 길로 가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 이것도 말씀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꼴 로고스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의 그 삶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기서 말씀을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그 예언의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칼레오라고 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본질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축복된 말씀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